6학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너무 오래된 일이죠. 제가 6학년이니까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다 기억을 하겠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방학 숙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방학 숙제 내주면 여러 가지 방학 숙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퇴비 한 다발 해오기. 기억나요? 퇴비 한 다발 해오기. 그 다음에 무슨 잔디씨 편지봉투 하나에다 받아오기, 식물 채집, 동물 채집하기, 그런 방학 숙제가 있고, 또 항상 빠지지 않는 방학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께 편지 쓰기. 그런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선합니다. 우리 동네에 같은 반 친구들이 참 많았었어요. 우리 또래들이 우리 동네에 참 많았었어요.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야, 저 전주에 사는 우리 선생님 한번 찾아뵙자. 가서 한 학기 동안 잘 가르쳤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그래 가자, 한번 선생님 댁도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복숭아, 참외, 뭐 이렇게 수박, 이 농사를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닐 포대 있죠. 그 비료 주고 나면 그 비닐 포대, 거기에다가 그 집 아버지가, 그래 니네 선생님한테 가는데 이거 드려라 해갖고 참외, 뭐 수박, 복숭아 다 한꺼번에 내갖고 노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옆에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선생님에게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줬어요. 너희들이 어쩐 일이냐?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줬어요. 여러분, 그때 짜장면은요 아무나 못 먹었어요. 짜장면도 사주고. 근데 나중에 왜 선생님이 그날 집에 안 계셨는지를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비상소집일이었대요. 우리 방학 때 되면은 갑자기 이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학교 나와라 그런 때가 있어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학교에 나가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 갔고, 우리도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학교 안 가고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집에 놀러 갔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참외, 수박, 복숭아 이렇게 과수원하면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오춘성이라는 그 친구, 용인대에 태권도 학과를 나와가지고, 이런 88 올림픽 때 처음 우리가 그 태권도 이제 예비 뭐 했잖아요. 그거 다 했던 그 친구, 이런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사모님은 기꺼이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우리가 가져간 과일, 야, 너희들 이 과일을 어떻게 가져왔냐? 근데 우리가 들고 가다 무거우니까요, 툭툭 내북쳐가지고 참외 막 깨져갖고 물 질질 흐르고, 그것도 사모님 고맙다고 다 그거 내가지고 여러분 깎아주고 그랬어요. 사모님 우리에게 아이스크림도 짜장면도 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촌지입니까? 이게 촌지예요? 이거 촌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님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사모님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처벌받아요? 그냥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비닐 푸대에 담아주신 그 과일을 우리가 선생님께 드리면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돼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꼭 스승의 날 되면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갖고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받아요. 그 얼마 안 되니까 서로 받고 고맙다고 전해라. 그런데 요즘은 그거 받으면 큰일 날까봐 서로,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뭐 서당 안 다녀봤죠. 우리 때는 서당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버지 시대에는 서당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서당이. 그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서당에서 이제 뭐 만약에 천자문을 뗀다, 하늘천 따지 뭐 누루황 하면서 그 천자문을 딱 떼면은 그 천자문 떼는 날은 뭐가 있어요? 책거리라고 있어요. 책거리. 그래서 그때 서당에 다니는 집에서 그 서당 훈장님한테 떡도 해다가 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서당님이란다. 훈장님, 그동안 우리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책거리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참 이게 좋은 전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흥회 하면 그 교회 잘 사는 장로님 집에 그 부흥 강사가 거기서 머무르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 부흥 강사 초청해 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속옷도 한벌 이렇게 해서 놓고 다 그렇게 서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교회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왔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아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뿌렸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고 그래서 좀 너희들한테 선교비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받으면서 이 복음사역 하는 거 이거 과하다고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서대학 성경 공부반을 꼭 제가 그 위원회를 맡아서 감당하면 성경 공부만 하는 반장들을 세워서 제가 늘 교육을 시켰어요. 이 성경 공부반이 끝나면 꼭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비 줘요. 그지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타이핑해서 이 성경 공부 자료를 주고 준비해 가지고 한 그 목사님에게 꼭 꽃다발이라도 책이라도 사서 보라고 꼭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곤 했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는 여러분 적용되면 안 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선생님한테 주면 안 되고 받으면 안 되고 왜 그래요? 왜 이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살필 수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이 차이예요. 저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이게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청탁성으로 무슨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건 진짜 촌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죠? 이거 주니까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시험 보다가 잘 모르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채점하다가 우리 아이는 좀 잘 봐주고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고 막 이렇게 청탁성으로 뭔가 자기의 이익을 미리 계산하고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 하루 종일 집에서 가르치려고 봐요. 못 가르쳐요.
3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가르친대요. 4학년 때부터는 어려운 것이 많이 나와갖고 잘 못 가르쳐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 고마움에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는 것, 이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다 모든 것들을 돈과 연관시키고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청탁성, 뇌물이 되는 거죠. 촌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도 네가 그렇게 안 해? 꿍 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하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좋은 전통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그것을 종자시로 알고 종자시 신앙으로 알고 그것을 여러분 꼭 지켜나가고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야 돼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못 이어나가게 방해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막 쌍불을 켜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을 즉각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발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누가 새가족이 등록한다, 지금으로만 새가족이 등록한다면 쌍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이 이단의 낌새가 보인다, 꼭 집어가지고 퇴출시켜버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교회에 참 공의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색안경 쓰고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어메, 저 사람 어디 이단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우리 교회 문제 일으키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색안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공의는 살지만 사랑은 죽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거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 주고 너 이쪽으로 와서 봉사하라 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봉사하게 하고 그 봉사할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잘 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여러분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 다 와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그때 집사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는 기억을 못해. 아이고, 내가 그랬어? 나 기억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권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서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설령 남들이 그래서 오해도 많아요. 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면은 저거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과 선행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럼 누군가가 오해하고 그걸 모함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요. 정말로 내가 순수하다면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라.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착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사람하고 이 섭섭함이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저도요 많은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퉜던 것처럼 막 다툼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있어요. 제가 그 형님 한 분이 있어요. 형님 한 분이. 그 형님 볼 때마다 그래요. 그 내가 형님 잘못했어요. 풀어요. 우리는 이 목회 현장 어디를 가든지 만나니까 잘못했습니다. 푸세요 형님. 그래 잘 안 풀려요. 서로 잘 안 풀려요. 그 후회가 돼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착한 마음을 좀 가졌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착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어요.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충만해요. 기도하면 방언으로 하고요. 예리한 통찰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산더미 같이 싸우면 싸울 수 있을 정도 많은데 한 가지 착하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는데 늘 착해. 인성이 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죠. 여러분, 돌아보면 어찌 저만 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그죠? 내가 그때 좀 착한 마음 가질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착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어렵지만 좀 착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밭을 일구는 거죠.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근데 착한 사람이 착하다 보면은요 꼭 당하죠. 착하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고 그래요. 무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게 선한 일이다 하면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고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래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참 나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근데 저 사람이 틀린 것을 아는데도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여주고 받아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지적 안 했어도 그 사람이 틀린 줄 알고 나중에 내가 틀렸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을 그 경험을 해봤어요. 나는 막 짧은 경험에 짧은 지식에 그게 옳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쪽 상대방은 경륜도 많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근데도 너 틀렸어 이놈아 그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중에 제가 틀린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아니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주지 왜 고개를 끄덕였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매사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얻는다면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좀 그런 것이 필요해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살았으니까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너무 즉흥적이구나. 내가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드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착한 마음으로 할 때 또는 좀 나를 바보 취급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 말이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죠. 엄마가 아빠가 내가 아들인데 자식인데 나는 그냥 아랑곳 않고 옆집에만 막 그러면은요 얼마나 섭섭해요. 그죠? 내 자식도 잘 돌보고 이웃집안도 다 돌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비록 가까이서 사는 이웃보다도 멀리 살지만 함께 신앙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공동체의 일원을 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 중심으로 잘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 여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못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 시골에서 다녔던 그 교회, 내가 잠깐 안산에 올라와서 은혜 받았던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안 돌아보고 그런 교회만 돌아보고 그 교회로 자꾸 그런다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늘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밖에도 교회 밖에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우리가 보살펴야 될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점점 나갈 때 이것이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흘러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 어렵고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는 그래,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고 다른 데 돌아보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네가 직장생활 하느냐? 근데 네 직장생활하는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니네 교회 장로님이냐? 니네 사장이?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이 예뻐해서 잘 보줄 거야.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니네 교회 장로님이 사장님이면 네가 사모님이면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대인 관계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인생의 선배들, 교사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귀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가르쳤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마음,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렇게 사람을 섬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 도일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착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남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오해가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지만 잘 감당하고 주님 전에 나왔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가르쳐 주었던, 나를 신앙으로 잘 붙잡아 주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습니다. 교회 누나들이 있고 형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만날 수 있다면 이제 갚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 나도 그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쓰고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삐딱한 마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늘 깊숙이 가라앉아 좋은 땅,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세상이 하나님 악해져 갑니다.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뒤집어 씌우고 순수한 의도도 오해해버리고 하려고 하는 이 세태 흐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마저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에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데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얼굴빛으로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두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더욱더 깊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하여 주시되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향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많은 축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교회, 우리 도일교회에 한 형제나로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돌아보고 슬플 때 함께 돌아보고 기쁠 때 함께 돌아보고 할렐루야.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썩어질 것들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해져 가고 세상은 사랑이 더 식어져 가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태의 흐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태를 거슬러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뻗을 수 있는 그 반경까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소망들을 아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